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생일 축원하는 것 같던데 생일 해당되는 분 오셨나요? 누구십니까? 오지는 못하고 축원만 했다. 왔으면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줄라 했더니 안 하고. 봄이 되면은 아무리 소생하고 태어나지만은 또 한절기에 또 사람이 많이 갑니다. 노인분들은 또 봄 접어들 때 바람이 기온이 차이가 심할 때 그때 하고 또 초가을에 기온 변동이 심할 때 그때 또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절기에는 생명의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영적으로 좀 진화가 된 그런 시인도 또 철학자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미리 자기 묘비명에다가 글을 딱 새겨놓고 그걸 갔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촌 방문 기간이 몇 년도에 매월 며칠 날부터 자기 죽은 날이 매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살다가 갔다. 지구촌 여행을 하고 여행을 끝내고 돌아갔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걸을 줄 알았다. 이렇게 딱 써놓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자손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대로 새겨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는 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걸을 줄 알았다 하고는 다 웃으면서 합장을 하고 지나간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인연이 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와서 존재하다가 또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인연해서 보이는 세계를 모습을 나타냈고 삼라만상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인연이 되면은 또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떠났다 해가지고 형 소멸된 게 아니고 마치 양지에 나왔다가 음지에 가 있다가 다시 또 해가 뜨면은 양지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했다가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색적시공, 공적시세 그렇게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옛날 선사 스님들은 우리 봄날에 깨우침을 주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봄을 찾아 온종일 산천을 헤매다가 집신이 다 닳도록 봄을 찾지 못하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니 뒤뜰 울타리 매화 가지에 꽃이 한 송이 피어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한참 좋은 데 가서 명당에 가서 돌을 닦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다 깨닫고 보니 이 몸뚱이가 가장 큰 성지였고 이 몸뚱이보다 더한 위대한 그런 명소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치를 말한 겁니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또한 떠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인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지 본래 생사가 있고 나고 죽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낸다가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지구촌에 거듭 모습을 나타내고 태어난 이유는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촌에 옵니다. 이 사바세계에 오는 것이 수행 정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이 지구촌에 태어날 때 원을 세우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력 수생이라 그럽니다. 중생들은 무명업보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명이 다 돼가지고 저 연남대왕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엎긴데 또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좋은 데 가긴 틀렸다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왕한테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이고 연남대왕님 이번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가 선업도 닦고 공덕을 많이 짓고 오겠습니다.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연남대왕이 또 보더니 허허 내 이놈 네가 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게 하더니 내가 또 믿고 보내주는데 이거 맨날 가서 네 업으로 죄만 짓고 업만 짓고 더 못된 짓만 하다 왔다 이놈아. 네 업이 그래가지고 가봤자 별 수 없다. 이번에는 저 무간지옥 가서 정신적인 교육을 좀 받도록 해라. 빵 해가지고 딱 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마 참 우리 쉬운 말로 시급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좀 단검질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겠죠.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잘 사는 것은 원을 세우고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수행 정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자,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원성불도 중생이나 큰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불교의 근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원컨대 내가 성불해서 도를 이루고 나면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와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하러 온 분들 가만히 내가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주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복을 더 받아가고 참 좋을 것인데 뭐 좋은 거 보고 막 합격해달라 뭐 사업 잘 되라 이런 작은 거만 하니까 부처님이 크게 주고 싶어도 짜잔해가지고 크게 못 줘요. 어떻게 원을 세웠냐 하면은 아이고 산보님 부처님 우리 가족들이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됩니다. 또 자식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식이 올곧게 잘 성장하여서 남을 위해서 훌륭한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복도 오고 명도 오고 다 따라오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달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 보고 아이고 지은 복도 없는데 뭘 주나 하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발언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기도 발언은 받았죠? 가정기도 발언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은 주지심한테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주지심도 만들어줄 겁니다. 거기 보면 그거 읽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자 집에 공양 초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어떤 큰 이제 마음을 낸 그 장자의 집에 공양 초대를 갑니다. 가면 뭐 며칠 전부터 집 도량을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참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쫙 해가지고 공양을 대접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드시고 난 뒤에 그 보답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가족들뿐 아니고 거기 일했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그 법문을 새겨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아주
밝은 기운을 담습니다. 내가 그 본문을 들려드릴 테니까 합장하십시오. 출가 수행자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지니는 것이다.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출가 수행자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린 것이 그렇게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는 그 이교도들이 막 짐승의 목을 탁 잘라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산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해서 신들한테 뭐 바치면 큰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마리,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도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한 끼의 공양을 정성스레 올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수행을 성취하고 난 뒤에 많은 중생들에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보에 기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옛날 처음에는 삼보에 기한다고 발언하고 타짐을 하면은 그냥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오계가 생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수수하게 아주 순수한 그런 발심이 되면 바로 스님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외도들이 부처님 법이 좋다 해가지고 자꾸 기하고 또 막 찾아와서 하고 하니까 다른 데서 하던 그 업이 있어가지고 불교에 와서 부처님 법을 수행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꾸 은한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율이 하나 둘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구 스님들은 250개가 생기고 비구이 스님들은 380개가 생기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기본 5개가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5개에서부터 다 가지가 풀어져 가지고 250개 되는데 5개만 받아서 잘 지켜도 승불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5개가 그렇게 근본이 되고 중요한 계입니다. 언제 원효사에서도 한번 3기하고 5개를 받는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신도님들이 큰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의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삼보에 기하는 것은 왜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가정기도 발언문에도 제일 먼저 삼보에 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신라시대 때 해초 스님이 저 인도 5마리나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기행을 문을 남겼는데 그때 이제 일도 나란다 대학에 공부를 한다고 이제 유학을 갔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뭐 벌판에서 뭐 도적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산에서 짐승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스님이 뭐 무기도 없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 허허 벌판에 탁 꿇어앉아서 무릎을 꿇고 삼부님께 기회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합장을 딱 하고 눈 감고는 그냥 저기 막 들소가 쳐들어오고 막 짐승이 나오고 막 도둑이 와서 막 협박을 할 때 무릎을 탁 꿇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삼부님이시여 저는 인도에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구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고 불법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자비심으로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난데없이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또 도덕들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순간이 참 많았다고 해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그 기행문이 있는데 그것이 번역돼 나와가지고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왕오천축이라고 해서 인도에 그때
큰 그 인도라는 나라가 천주국인데 5군데 나라가 있었어요. 북천죽, 서천죽, 동천죽, 남천죽, 그리고 중앙에 중천죽이 있었어요. 그래서 5천주국이에요. 거기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 가장 특이한 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릎을 꿇고 삼보님에게 기도하는 것. 3기만 해도 벌써 호흡 선신이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별소가 막 자기 구역에 왔다고 막 뛰어와서 들이받으러 가는데 합장하고 막 삼보에 기한다 하고 막 발언을 하니까 조용해서 눈 뜨고 하니까 별소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쪽에서 한대없이 큰 독소리가 쉬 머리 날아가니까 그 소떼들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 큰 짐승을 보면 또 겁이 나 다 돌아갑니다. 다 그냥 돌아가서 그냥 도망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었고, 또 막 어디 저 인도 가까이 가니까 막 사자가 나타나는데 또 무릎 꿇고 합장을 하고 있으니까 숲속에서 코끼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자들을 쫓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 그것만 합장하고 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도 운전석에 딱 앉아가지고 합장하고 삼보님께 기여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삼보님, 오늘 제가 원효사에 가서 초하루 법회를 보고 올 테니까 자비심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운전을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복잡한 시대가 돼가지고 내가 운전을 잘해도 나한테 다른 차가 와서 막 들이받아 뜨고 또 뭐 건물로 지나가면 막 건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차를 덮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출발하면은 호흡 선신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려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닦아가지고 지혜의 완성을 성취해가지고 지혜와 자비로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공덕이 된다 했던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후에 제1성이 뭔가 하면은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지니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닦아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신령스러운 근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내 스스로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밝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훌륭한 불성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정리하는 게 되게 좋고, 부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6년 동안 고행 수도하셨고, 또 고행 수도하신 그 공덕으로 많은 법문을 설하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마음 깨달는 거예요. 마음 깨닫는 공부를 자꾸 기도하면은 어떤 덕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불평, 불만이 내가 자꾸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자기 속에 정화의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병이 나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 마음속에 불평, 불만의 마음, 그 스트레스 그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병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자꾸 몰입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정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크게 막 사기를 당했다든가 부도를 맞았다든가 하면은 참 억울하고 참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와서 열심히 기도 중이하면은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크게 빚진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빚을 갚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는 성철 큰 스님을 칭해라 가려면 항상 3,000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간단히 큰 스님이 만나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 바쁜데 상담을 해주시고 참 좋은 법문 한번 들려주면 될 건데
왜 삼천대를 시키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 만나러 가가지고 한번 얘기했답니다. 스님은 저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은 법당에 삼천대를 해야 만나준다면서요. 그렇게 그 성철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내가 뭐 대단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면 꼭 삼천대 하라 하겠냐고. 내를 보기 전에 법당에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자기가 절을 하면은 자기 속에서 해답을 다 구할 수 있는 자기의 정화 힘이 생기니까 그 삼천대 하라 했지. 아니 내가 뭐 대단하다고 삼천대 해야 만나준다. 이게 절대 아니다. 너 스스로 부처님한테 공을 들이면서 너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정화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해답을 얻어라. 네 속에 다 들어있다. 그것을 보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원해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절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장무의 원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자아의 문이 열립니다. 닫혀있는 마음이 싹 열리면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더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더 밝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도 나옵니다. 엔돌핀은 우리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몰입을 하고 기도하고 집중해 난 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동을 가질 때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의학계에서 근래에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입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고 내가 감동적인 그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나온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몸속에 있는 병도 없어지고 정말 점점 좋아져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축복의 은혜가 온다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색력수안. 색 한문인데 색은 무엇이냐면은 반지시계에 나오는 색적 시험할 때 색되어 있죠. 모양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참 간절히 해가지고 몰입이 됐을 때 모양이 점점 훤하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오는 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이 와서 볼 때 얼굴이 훤한 사람이 좀 장면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막 마음이 쪼달리고 뭐 불평불만이 있어서 얼굴이 좀 시구리하면 아이고 좀 고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면은 마음이 자꾸 내려놓아지고 밝아져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 밝은 달덩이 돼간답니다. 보세요. 이제 한 3년만 기도 열심히 하시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뇌세포는 3년이 되면은 점점 변해가지고 한 바퀴 딱 들여버린대요. 그 3년만 지나면 이제 나중에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훤하게 달덩이가 됩니다. 아이고 옛날에 누구하고 닮았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은 힘력자입니다. 마음의 용기가 자꾸 나는 겁니다. 용기가 나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마음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는 목숨 숫자예요.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병도 고친 사람도 많고 또 덕을 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은 뭐냐면 안정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면은 집안은 자연적으로 편안해지고 어려운 일들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4가지 복덕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무의식에 탁 들어가서 선정의식에서 몰입 삼매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와 나라는 갈등도 없어지고 무분별, 무집착이 됩니다. 그게 정말 신령스러운 마음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미혹과 망님이 사라진 자리에서 참나를 깨닫고 우주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되고 모든 법의 공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일체법 무아에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경지, 높은 경지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절대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우리는 기운을 받게 되고 또 가피를 잊게 된 것입니다. 불자들은 기도와 수행으로서 생활의 중심을 삼아야 된다는 원을 세우고 늘 기도 정진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한테 공양을 올려야 공덕을 샀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큰 복전이 있다.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고 다름없는 큰 복전이 있다. 거기에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첫째는 산보님에게 공경하고 수행자들에게 잘 배워해주고 도와주거라. 그것이 큰 복전 중에서 어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효자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은 자식이 그걸 보고 그렇게 또 배우고 갑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식들도 은연중에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그건 일임이 돼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자기 삶 살면 또 그렇게 또 불평불만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좋은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부부간에도 정말 잘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잘 하면은 그 집안에 점점 번영하게 되고 자손이 창성하게 되고 만복이 구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굶는 사람을 보면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도와주라 했습니다. 그것이 큰 복전이 되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림과 다름없는 큰 복전이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여유가 있으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여유가 있으면 저래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불안 이웃들한테 무료 급식도 해준데 동참을 하고 이렇게 그런 길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스님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와서 공양을 내면은 그것이 또 큰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구해주면은 그것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잘 섬기는 것 같은 큰 복전이 된다 했습니다. 조원일에는 좋은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저 무등산 깊은 골짜기 들어가지고 야호 하면 야호 목소리가 나오고 요놈하면 저쪽에 산천에다 요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메아리 법칙이에요. 복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복의 씨앗이 자라게 돼서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나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업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그게 또 내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복을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아주 마음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절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기 전에 물을 게 있으면 다 물을 했는데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부처님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사고도 많이 치고 다른 데 외도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이 말씀 드시고 하는데 가르쳐줘도 안 되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처님이 뭐를 하면 묵빈대처하라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묵빈대처. 침묵으로 대하는 거예요. 니 잘못했어. 그럼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또 감정을 가지고 나를 또 안 좋게 또 음해합니다. 그때는 침묵을 대하라 했습니다. 유아원 학원하는 선생한테 들어보니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한 살도 안 된 애들부터 이렇게 쭉 온대. 이렇게 오면은 걔들이 뭐 실수도 하고 삥 뚫어앉아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실지금이 빠져나가 들어가서 막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막 물장난 치다가
또 자기 각자 수건이 있는데 그거 닦고 여기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싹 가서 기어든대요. 그럼 가만 놔둔대요. 그럼 저쪽 가서 보니까 지 있는 데가 아니거든. 그럼 또 슬 빠져나와서 벌레다리에 와서 또 갔는데요. 그럼 가만 놔둔대요. 근데 이제 그 부모들도 와서 지켜본대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저 가는데 어떻게 하나. 야야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리 와 이리 와. 그걸 하고가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선생님들 근데 가만 두란대요. 그걸 가만 두면 갔다가 다른 데 또 끼어들었다가 여기 보니 좀 낯설거든. 그건 시부지기도 자기 다리 돌아온대요. 그렇게 키우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옷에 이제 머리를 좋은 애들 키우는데 절대 하지마 안돼 소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리를 올 때까지 키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도 다 가르치고 뭐 어떤 데는 3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있대요. 그런데 자제를 시키지 않고 하지마 안돼 그럼 안돼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키운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고 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면은 굉장히 사리 판단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사고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안돼 하지마 혹은 선생님들이 하지마 넌 나빠 하면 벌을 주고 하면은 그것이 잠을 자버린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가족들끼리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가만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그 문제에 좀 내 속에 불평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가족이 있으면 잠잘 때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속에 잠재지 속에서 자꾸 전달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은연중에 철없는 아이가 와서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와서 반드시 그렇게 돌아옵니다. 기도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집안도 편안해지고 가족도 나중에 훌륭한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잔소리 많이 했으면은 부처님께 참여하고 이제 내 지혜와 자비로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을 대해야 됩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가을에는 달 밝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이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만 갖지 않으면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합장 내리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저 무등산에 밝은 달이 떠오르고 겨울에는 또 저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또 다 덮어주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계절은 이렇게 오묘하게 지구를 이렇게 자꾸 변화를 주면서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계절 따라서 기도 정진하면서 자꾸 성숙돼 가면서 자꾸 영적 진화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은 번뇌와 망상의 그룹이 덮여있지 않으면은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세상이고 그 시절이 바로 부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음속에 딱 밑거름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도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절실하게 그렇게 할 때에 부처님의 축복의 은혜가 더 빨리 와닿고 더 크게 와닿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승부합시다.